2절에서 2장 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8절까지. 굉장히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1장 22절부터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지 않는 자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방수현 사모님이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가 정말 소리가 너무너무 좋고 새삼스럽게 진짜 정말 너무 소리가 좋으시구나 하는 거를 저는 오늘 또 느꼈어요. 제가 찬양할 때 조금 부탁드렸을 때는 한사코 그렇게 안 하시더니 우리 경인 형제가 또 이렇게 부탁드리니까 또 하셔가지고 저는 마음에 이제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좀 남아있지만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오세준 목사님 또 정은영 사모님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교회에 와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한 3시쯤 됐는데 우리 남궁혁 형제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일을 지금 어제 토요일인데도 일을 막 마치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남궁혁 형제님 무슨 일 하시는지 다 아시죠? 예, 현장에서 전기 설비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 청소하러 왔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인데 어제 그 일 마치고 막 와가지고 혼자 청소를 하고 가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한편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태생적으로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 로마의 문화와 종교에 젖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태생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그리스도교라고 알려진 그 집단의 문화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장에 이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이전에 속해 살던 그 세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와는 이전에 친구이기도 했고 부모 자식이기도 했고 가족이기도 했던 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평화와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인 상황에서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따돌리면 따돌림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신앙에 어긋나는 문화에는 철저하게 목숨을 걸고, 당시는 아직 목숨 걸 상황 정도의 박해는 아니었어요. 이 베드로서가 쓰여질 당시는 로마 제국 전역에 대박해가 시작되기는 전이었어요. 그러나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고 있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던 거지. 그런 그 자신 신앙에 어긋나는 문화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저항했지만은 그로 인한 피해는 그냥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겪게 되는 시련,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피할 수 없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을 그냥 감수해야 하는 그런 시련이었던 것이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라는 이 편지는 그렇게 시련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베드로서를 읽는 동안에는 계속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것이 2000년 전 문서니까 설교라는 과정이 좀 필요하긴 한데, 편지를 읽는 분들은 어떻게 했겠을까요? 그냥 이 편지를 전달해 갖고 오는 실로아노가 온다는 기별을 들었으니까 몇 날 몇 시에 밤에 누구 집에서 모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낮에 가서 일하고 밤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 이제 실로아노가 오면 서로 입 맞추고 어떻게 계시냐고.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라고 합시다. 장로님 잘 계시냐고. 장로님 잘 계시다고, 건강하시다고, 지난번에 폐렴으로 고생하셨는데 지금 많이 회복되셨다고, 너무 잘 됐다고 막 얼싸안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실로아노가 제가 이 편지를 읽겠다고. 그럼 다 앉아가지고 이 편지를 다 읽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쭉.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라고 나눠져 있지만 이건 원래 나눠져 있지 않은 거죠. 이 편지를 쭉 읽으면서 그 시련 속에 있는 그 교우들이 이 편지를 읽고 앉아서 장로님이 우리한테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과 그림을 우리 같은 설교를 듣는 동안에는, 베드로전서를 듣는 동안에는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부터 보면은 신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분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 거듭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뭐 수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근데 문득 이 본문을 보면서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일까요?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흔하게는 하고 있고 그 말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으나, 그러나 그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깨달은 만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특이하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많아요. 다른 성경을 인용한 게 있지만 다른 데보다 유독 이사야서가 더 빈도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쓰신 분이 그 쓰고 있을 당시에 이사야서를 깊이 묵상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일단 8절까지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예, 그쵸? 베드로서의 이 말씀 인용한 거 맞죠? 사실 이 부분만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딱 드는 느낌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힘이 없고 무력한 존재인가 라는 느낌이 딱 들죠. 딱 처음에 읽었을 때는. 사실은 이 앞과 뒤를 읽어보면은 이 풀이 가리키는 대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설명 잠깐 드리면 이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탈출시켜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그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언덕들이 낮아지고 험난한 지형이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광야가 그렇게 새롭게 바뀌는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예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하신다 하는 예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언자는 요 해방의 소식, 요 구원의 소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복된 발걸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이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대로, 광야의 대로에 산과 언덕이 깎이고 거친 길과 험한 곳이 평탄해진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지나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영광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 뒤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한 말씀에서 그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 번역 성경은 한쪽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한쪽에는 모든 육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콜 바사르라고 하는, 제가 찾아봤는데 콜 바사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그거를 똑같이 번역해놨어요. 다행히. 모든 육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돼 있고 바로 이어져서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육체가 지니고 있는 영광,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다. 무슨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풀과 그 영광에다가 입김을 부신다고 돼 있어요. 그 입김은 그 바로 뒷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기운이 나가서 그 아름다운 풀과 풀의 영광, 아름다움을 말려버리시겠다고 했어요. 좋게 말하면서 말려버리신 거고 조금 적나라하게 말하면 고사시켜버리는 거죠. 말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풀과 이 꽃의 아름다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고, 존재들이라고, 세력들이라고요. 그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입의 기운이 불어서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 이게 누굴까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 이사야 40장에서 말하는 모든 육체,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굴 가리키냐면 바벨론을 가리켜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육체가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요. 왜요? 모든 육체면 거기에 누가 포함이 돼요? 이스라엘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시니까. 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쪽에서 안 보이시죠?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요 10장 앞에 10장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입에 기운을 불어서 이 영광,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 세력들을 말려버리시겠다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들이 있는데, 끝에 가서는 나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갓 태어난 어린 양 새끼를 안고 나오듯이 조심스럽게라고 되어 있어요. 데리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육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문맥에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고 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입김. 좀 새롭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론적으로 다시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 지금 이 베드로서의 저자가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한 이 말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이고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이 편지가 쓰여진 때로부터 이미 한 300년 전에 멸망해서 없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이 편지에 바벨론이라는 언급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 편지가 끝날 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마지막 인사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바벨론은 없는데 그 바벨론이 누굴 가리켜요? 그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AD 70년 이후에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그 문서를 보면 AD 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을 가리켜서 바벨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문서들이 발견이 되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켜요. 그러면 아주 공교로운 거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지금 이 저자가 인용한 것은 아주 명백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에 대한 약속, 두 번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사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만 읽으면 1장 그 23절에서 그 25절까지만 읽으면 거기에 로마 제국 심판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지나치게 보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 산돌이라고 표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거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3절에서 읽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짧은 그 인용의 말씀 안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 그거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고, 그 시련을 계속 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말하자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심판의 그 약속이 그 짧은 인용구 속에 사실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뭐 좀 우리가 아주 익숙하고 구약적인 배경에 익숙하거나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느낌이 금방 왔겠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못한 상황이죠. 그런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아 읽던 사람들이 이 21장 23절과 25절에서의 이 말씀, 물론 그들이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익숙했었는지는 사실은 좀 알 수 없지만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그 이사야서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려볼 수 있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뭐라고 되어 있었죠?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고 있지만 당시에 이 편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짧은 그 인용구 안에 어떤 위로와 격려와 혹은 그 시련에서 벗어날 것 같은 그 해방감,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구원과 그 심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하시느냐, 2장에 보면 돌을 통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돌. 근데 그냥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 돌. 누구를 가리킬까요?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미 심판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고 내포되어 있는 거죠.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이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걸려 넘어져서. 예수님이 계속 성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계속 불편하고 성가시고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신자들을 가리켜서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 되어 간다, 지어져 간다. 이제 바울의 사상이죠,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거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통치하시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걸려 넘어진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 때문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존재니까요. 그러니 교회는 이 세상의 걸림돌이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아니, 이 말은 벌써 조금 약간 어긋났어요. 교회인 순간부터 그것은 소금과 빛인 것이고, 교회인 순간부터,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불편한 존재이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에 늘 부딪히고 충돌하고 불편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라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목사나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폐역하고 극악무도한 정권의 편에 서서 그들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정권은 지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의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편들 수 있고 그 편에 설 수가 있냐고요. 그것은 사실은 지지하고 말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떤 세력이건 어떤 정권이건 불편하고 거슬려서 괴롭히고 못 살게 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근데 왜 괴롭힘 당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미안한 말이지만 교회가 아닌가 보지 뭐. 죄송한 말이지만.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 달라진 세계관 때문에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불편한 존재가 되어서 시련을 당하고 있었다고요. 교회가 시련을 당하지 않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지 않는 건 너무나 사실은 이건 부끄러운 얘기라는 거죠. 얼마 전에 성서대전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음악 공연을 하겠다라고 해서 대관 신청을 했다가 그 담당자가 자기가 알아서 그 위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빌려줄 수 없다, 대관해 줄 수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이 이슈가 돼서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목사님이 또 인터뷰하시느라고 또 바쁘셨죠. 그게 당연한 거죠.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그러한 삶을, 그러한 방식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하게 돼 있고, 필연적으로 그런 행동 방식에는 충돌, 시련, 그것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집안 사람들하고 다 원수 될 거다, 너희가 다 따르는 순간,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집안 사람들하고 원수가 될 거다. 나를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 내 자식 혹은 내 형제들과 원수가 될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재밌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예수님을 하필이면 돌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물론 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집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설명하는 일에 이 베드로서 저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단순히 이 돌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 베드로전서 저자는 어떤 의미를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언급된 이 돌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 저자가 언급한 어떤 물체, 어떤 개념과 서로 그걸 떠오르게 해줘요. 그게 뭘까요? 혹시 1장의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아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이에요. 금. 이 베드로서에는 이 금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옵니다. 1장에 2번, 3장에 1번 나와요. 먼저 1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그 시련이 믿음을 단련하여서 아주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 얼마나 귀한 것이 되게 하냐면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1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이 은과 금으로 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희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여성 그 신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할 때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은 이 금을 따르는 것, 이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조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산 소망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돌을 믿는 사람들. 돌이 아니고 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즉 돈, 자본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 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이 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집 짓는 사람들은 내다 버리는 돌이라요. 집 짓는 비유를 하면서 집 질 때 필요도 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내다 버리는 돌. 그런 돌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 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 한 세계 안에 몸은 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인 거죠. 많은 부를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세상, 유능하고 성공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은 그걸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험한 것으로 알고 경계해요. 그것이 없이 살진 않지만, 그것을 소유하기도 하고 갖고 살긴 하지만 늘 그거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내가 돈 많이 벌면 어떡하지? 그게 그 돌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돌이 가르쳐주신 가르침 때문에 그런 거죠.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경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 안 좋은 경제 상황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어요. 재작년까지는 이제 장사를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때 안 좋다 하는 걸 이제 저는 느꼈죠. 장사를 하면서 이제 느끼니까. 근데 지금은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이거 정말 안 좋구나. 2달, 3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가을 되면 도대체 이게 어떤 정도의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거든요. 이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한 수고를 해야겠죠. 우리가 여기에 그 수고를 안 해도 될 만한 분은 제가 보기엔 없어요. 다 그 시련 속에 발을 담그고 있고 걸려 있고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시련을 극복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수고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겠다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어요. 애초에 그렇게 부름 받았을 때 이 나그네라고 부름 받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는 자본, 이 금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장차 올 산 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세계 안에서 시련이 많고 충돌이 많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이 소망은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이렇게 소망을 그냥 이렇게 늘 바라보고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하면서 붙들어야 돼. 우리 그 소망 잊으면 안 돼. 우리 나그네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우리는 운명인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시련 당할 때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어려웠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당할 때마다 사실은 걱정은 되죠. 걱정은 돼요. 당할 때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고 그 시련을 당하는 것과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라고 생각하면서 당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것이 그 시련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시련 속에 우리를 두셨을 때는 사실은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셔서 우리가 붙들고 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 말라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말 이 세상의 영광이나 아름다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보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가르침이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희망과 소망을 그래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시련 속에서 그것을 좀 잘 극복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련 속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실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잘 읽고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저희가 위로를 받고 저희가 격려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격려를 받아야 될지, 무엇으로 격려를 받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이 생기는지 하나님 우리가 잘 새기고 깨닫고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